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언제 깨닫느냐? 일이 되고 나서 알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오르세요. 우리는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다 싶어서 그래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주시기도 하고 또 정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때 에베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에베소가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오죽하면 그때 회당에 잠깐 들려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있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요, 말씀을 요청 못 받아서 아니지 요청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이 말이죠, 이때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계획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 생각, 내 계획에는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그의 계획은 뭐냐면요,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나시린 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그의 계획에는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여행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는 여행. 즉 1차, 2차 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가서 그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는 그러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의 계획에는 에베소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베소는요, 그가 교회를 세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전도한 일이 1, 2차 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초청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계획이 없던 에베소로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려 얼마 동안 있느냐? 2년 3개월, 즉 27개월간을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두란노선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 같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방에 수없이 많은 도시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가 사역을 했는데, 그 많은 도시 가운데서 가장 주된 사역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에베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한 가운데 가장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2년 3개월 혹은 다른 곳에서는 3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그와 동역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와 이 바울이 가까웠냐면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이미 순교를 각오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가면서 가는 길에 에베소가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를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리냐면요, 들렸다가는 잡힐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에베소를 들렸다가는 예루살렘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에베소를 들리지 않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 밀레도라는 곳에 있는 항구 도시를 거치면서 그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가깝다. 바울이 사역한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장기간 키운 곳도 역시 에베소입니다.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거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공 도서관을 빌려가지고 제자를 키운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무엇보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는데 적당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숨겨진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다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미국의 아주사에서 성령 강림이 있을 때도 이 일이 일어났고요.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에서도 그랬고요, 만주에서도 그랬고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다 사람들이 뭐냐면요, 정말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에베소에서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어요. 이 마술을 하는 책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의 그 책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이것은요, 일종의 부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파피루스 조그만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양피지 조각에다가 아주 굉장히 그 주술적인 문구를 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비단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싸면 능력이 없어서 다 비싸요. 그래서 비싸게 만든 그런 거예요. 특히 에베소는요, 이 마술책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아데미 전각에서 그걸 만들어 파는 상업이 굉장히 번성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걸 갖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늘 갖고 다니던 것,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갖고 있었던 것, 아무 문제가 없던 그것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걸 알고는요, 그들이 그 비싼 것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불사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불사른 것이 값이 얼마나 되느냐?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은 5만이란 말은요, 5만 드라크마를 말합니다. 이 드라크마는 얼만큼의 값어치냐?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예요. 그 당시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은 얼만큼 값어치냐? 그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 5만 드라크마는 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의 5만 배란 뜻이에요. 대충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요, 적어도 30억 원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30억 원 이상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제가 미국에서 내적 치유 집회를 할 때 한 번은 둘째 날 저녁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어요. 뭐 매번 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지만 그때 그 횟수 때 특별히 둘째 날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날 끝나고 오후에 돌아갈 때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ANC 온누리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내적 치유 집회만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되는 일이 없어서, 정말 사업도 안 되고 뭐 자꾸 꼬이고 막 뭔가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지금 코리아타운에 한국에서 아주 용한 점쟁이가 하나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부적을 써주면 막혔던 일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그냥 솔깃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부적을 썼는데 부적도 싼 거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비싼 거 $8,000를 주고 부적을 쓴 거예요.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써가지고는 가지고 내적 치유 집회를 왔대요. 참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적 취집회로 오는데 부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귀한 거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내적 집에 참석했는데 둘째 날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막 책망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부적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모욕하는, 하나님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인가를 보게 하면서 그걸 찢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날 저녁에 그 부적을 찢었다는 거예요. 8,000불짜리를.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찢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날 나가서 간증을 하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면서도 그 힘들다는 것 때문에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회개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부적 쓰기 전에 집회를 먼저 왔더라면 그런 8,000불을 굳을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조크를 던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가치 있게 여겼던, 정말 귀중하게 여겼던, 당연했던 것들을 갖다가 정말 아낌없이 내던지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배설물처럼 집어던지는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옛날 가치 그냥 붙들고 있는 건 그건 변화가 아닌 거죠. 정말 옛날에 가치 있던 걸 집어 던질 수 있는 것, 이게 변화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숨겨진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과거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을 다 내던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변화, 이게 바로 신앙의 변화였다. 이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27개월 동안 사역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그야말로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줬네. 복음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나타낸, 그야말로 복음의 진면목이 드러났던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것이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면요, 수십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지면 때문에 그랬는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요, 이 많은 이야기를, 이 27개월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8절부터 20절까지 단 13절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분해요. 비록 짧게 13절로 썼지만 그 13절 속에는요,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 도시 속에서 일했는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로 그것이 아주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핵심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능력, 그것입니다. 능력. 이 짧은 기록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의 특징, 그 신앙의 핵심, 그건 바로 뭐냐?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요, 능력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능력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말 들을 때 상처받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능력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바로 그래서 이 27개월간의 에베소에서의 바울 이야기를 쓰면서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그가 능력의 사람인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이건 분명 뭐예요? 일종의 과장이죠. 그러니까 손 얹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그냥 바울이 손을 닦았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바울이 일할 때 앞에 두르고 있었던 그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에다가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악귀가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기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한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난 일이 있었으니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뻥을 치는 경향이 있다. 과장법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이 과장법을 쓰고 있을까요? 그냥 뭐 놀랍다, 신비롭다,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얘기하려고? 아니죠. 이렇게 과장법을 써가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으냐? 그것이 바로 The Man of Power.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능력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능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냥 직접 손댈 것도 없이 그냥 뭐예요? 수건만 갖다 덮어도, 그냥 앞치마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기적의 이야기, 여기에 우리 시선을 팔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시선을 기적의 이야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어떻게 수건을 덮었는데서 병이 낫지, 어떻게 정말 앞치마를 덮었는데 병이 낫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정말 대단하다, 만일 거기에 우리 시선을 두고 있으면요, 우리가 또 한 번 속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해요.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표적, 내가 진짜 보여줄 표적은, 진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그것.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진짜 능력은 없는 것이다.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신앙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역사는 바로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보여준 진짜 능력, 그것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이런 기적 이야기를 과장법을 써가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능력이 있었다, 그의 신앙이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걸 말하려고 하나의 현상을 말한 것뿐이에요. 진짜 능력은 뭐냐? 정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여준 진짜 복음의 능력, 능력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그 능력은 뭐냐? 그것은요, 두 가지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다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죄를 뿌리치는 능력입니다. 죄를 뿌리치는 능력. 우리 손수건 덮어가지고 누가 병이 났거나 그런 일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신던 양말 덮어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깨어나는 일,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있어야 돼요. 죄를 뿌리치는 능력.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분위기를 볼 때는요, 바울이 원한 것보다 그들이 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뜻이냐? 그 마음이 꼬인 놈들, 즉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진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야비하게 비열하게 헐뜯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해보면요 피가 거꾸로 돌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없겠지만 이 중에 누가 하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 목사 넌 가짜야 이러고 한번 나와보세요. 그 순간 저는 거의 뭐 설교를 못하죠.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방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를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정말 그에게 정말 아픈 말들을 막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에서.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여기서 바울이 보여준 것,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소리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오느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여러분, 성격으로 따지면 바울도 한 성격합니다. 바울 같은 성격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싸우지 않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게 능력인 거예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때 이 CCC는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CCC는 정말 엄청난 부흥과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다음에 90년대도 그렇고 뭐 2000년대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CCC의 최고 어떤 그런 영적 전성기는 1970년대, 80년대 그때예요. 그때 70년대, 80년대 CCC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분들이 뭐 유명한 분들이 바로 하영조, 홍정길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워냈던 그때가 바로 70년대, 80년대였어요. 자,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그럴 때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CCC가 얼마나 복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었는지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에 CCC에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행했던 말, 일종의 경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모두가 다 기억하고 어떤 면에서 은혜까지 받았던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바로 똥개가 짖어도 급행열차는 달린다 이거예요. 전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뭐 한 목사님께, 홍 목사님께 뭐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똥개가 짖어도 급행열차는 달린다. 아마 제가 볼 때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급행열차, 뭐 요즘은 없지만 요즘은 KTX겠죠. 이게 달릴 때 철로 옆에 가끔 보면 그 옆에 집에서 똥개들이 나와가지고 막 짖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똥개가 짖는다고 달리던 급행열차가 서는 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급행열차가 달리다가 똥개가 짖는다고 멈추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메시지 이거예요. 정말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상처 주고 별소리 다 할 수 있는데 사역자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멈추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과 마주 싸우면서 그냥 무너지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시하고 그냥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똥개의 어떤 짖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다. 그냥 무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이게 CCC의 영성이었어요, 그 당시. 전 그래서 정말 그때는 복음의 능력이 왕성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상처와 죄의 이야기, 그 감정 속에 잡혀 있는 것은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상한 생각들, 감정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주고받아지는 각종 아픈 것, 상한 것, 추한 것들은요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거부하고 내던져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나는 것,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정말 죄를 떠날 수 있는 것,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인 아니죠. 아니, 얼마나 오래된 얘기를 아직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 언제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것이 그렇게 작동을 하냐고요. 그건 신앙인 아니다. 정말 그걸 벗어 던질 수 있는, 떠나버릴 수 있는 거기에서,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는 능력. 바울은요,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공공도서관, 절대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세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란노 서원은요,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그 도서관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가서 자리가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거기 한 모퉁이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게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처를 또 죄를 이기고 떠났다는 것, 그것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그렇게 떠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여건이 허락하는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자를 키웠다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향력이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고 하면요,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곳에 가든지. 제가 작년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거든요. 하도 오라고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집회하러 갔더니 그 교회에 젊은 장로님이, 젊다고 그래도 한 50대 초반이죠. 젊은 장로님이 저를 이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식사하면서 이제 자기 신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자기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내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딱 듣는데 의아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큰아들인데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제 목회하러 오신 거예요. 가족도 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민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참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잘 된다 싶은데, 그렇게 정말 십몇 년을 거기에 쏟아부으셨는데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 원하지 않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험한 일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 험한 일 겪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 아닌 은퇴를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 작은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좀 도와주다가, 그러다가 70도 갓된 나이에, 70도 채 안 된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딱 듣는데, 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대충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줄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주 많은 이야기예요. 정말 이민교회 하면서 목회자들이 막 그 교회 안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할 때 사실은 그때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가족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그들은 그 교회와 리더십에 대한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뭐냐면요, 그렇게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정말 그 신앙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죠.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게 뻔한 스토리예요. 너무나 많이 제가 들어와서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것, 그것보다 그분이 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더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뭐냐? 그 과정 가운데 보여준 아버지의 신앙, 그거였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며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모습. 참 그 아버님이 대단한 게 큰아들이기도 했지만 아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다 알아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말이죠. 정말 그렇다고 뭐 아버님이 무슨 뭐 거룩하게 그게 아니라 막 화날 때는 막 그 분노하는 마음, 정말 속상한 마음 다 얘기하면서 힘든 거 얘기하면서 정말 이럴 수 있냐 싶은 마음도 얘기하면서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아버님이 교회를 떠나실 때는 정말 떠나고 싶지 않고 억울하기도 한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떠나는 그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다 진솔하게 그 아버지가 다 얘기하고 보여준 바로 그것, 그 진짜 신앙의 모습이 너무 귀해서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자신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은 사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 삶의 어려운 현장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고 있다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한동안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감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든 게 뭐냐, 그 장로님의 아버님은 목회적으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 왜?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것이니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진짜 열매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느냐, 그건 복음의 열매를 얘기할 때는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예요. 복음의 열매는 그 자체로 가장 큰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 복음의 현장, 거기서는 목회에서는 실패하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떠난 그 자리, 혼자 고통하는 그 자리, 정말 어떤 그런 남들이 안 보는 그 자리 가서,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죠. 뭐냐?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인데, 신앙은 능력인데,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대답을 주려고 하나의 해프닝 이야기를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스게와는 누구냐면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7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말이죠, 바울이 막 그렇게 사역하는 것,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멋있어 보여서 그랬는지 지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그 흉내 내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이 덤벼들어가지고 막 그냥 잡아뜯고 하는 바람에 정말 거의 막 옷 다 벗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도망친 이야기가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그야말로 능력 없는 신앙인의 웃픈 본보기다. 우습지만 슬픈 본보기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능력을 행해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비참하게 당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웃긴 이야기가 있다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능력 가지고 신앙인답게 기도할 겁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하고는요, 현실이라는 악귀에게, 상황이라는 악귀에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는 악귀에게, 내 모습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악귀한테 비참하게 당해가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정말 도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인데 그렇게 당해. 신앙인인데 그 상처 한마디 그렇게 짓밟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여기에다가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그 이야기가 누구 입을 통해 나오느냐? 악귀의 입을 통하여, 귀신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 악귀가 원래는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바울이 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악귀가 나가야 되는데 이 악귀가 안 나가고 질문을 하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악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귀신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죄가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없으면 복음의 능력은, 신앙의 능력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이 당신에게 누구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예, 주님이 내게 정말 주님이실 때, 즉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의 자아가 다 죽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중심의 주인 되어 계실 때, 정말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을 때, 주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악귀의 질문이 지금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누구냐?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감정들 앞에 있을 때, 분명히 악한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한테.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않고, 정말 단호하게 자신 있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떠나가게 만드는, 정말 능력이 나오는 그런 신앙인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